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인데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천천히 찬양.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 부시도록.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의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모두가 영도, 육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제목 갖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의 빛줄기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가지 과거 목회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산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7년 사역을 하는 어간에 청년들과 함께 청년 목회를 감당하면서 참 많은 목회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아주 젊은 목사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아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한 해에 인천의 연안부두에 있는 천암이 목회하는 이작성결교회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1시간 반 정도 항해하면 도착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함께 여름 수련회를 열면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감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34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수련회를 떠날 때 청년 학생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떠났는데 당시 섬기던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언니 오빠들이 참석하는 수련회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은 대상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졸라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허락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장애인가 하면 우리는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학생은 발이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걷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학생의 가정은 그리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아주 힘들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자살시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오롯합니다.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천암이 목회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3, 34살로 기억되는데 지금도 열정적인데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불같은 마음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의 발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였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불같은 마음을 갖고 안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의 발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때는 젊은 목사 시절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었는데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 보다 라고 애둘렀지만 진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이의 발이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정말 상처받게 만들 심상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돌아왔는데 목회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열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가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토리텔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셔서 제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하시는 방법으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질 때 욥기 38장에 오셔서 너 내가 세계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꼼짝없이 항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인가 하면 아이의 발은 그대로 있는데 애가 자살도 시도했고 등등 굉장히 많이 힘든 어간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후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달라진 이후에 아이가 영적인 우울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기염이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구나. 나는 아이의 육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의 표대를 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의 영적 구원이 먼저였구나.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풀리지? 이왕 인심 쓰실 때 아이의 병까지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에 혼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까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목회 초창기니까 처음으로 경험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내 생각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너머에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이 아이를 통한 영적인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산교회 사역을 마치고 진해로 내려갔습니다. 진해 사역을 감당하는데 진해에 진해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약간 비둔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허리 때문에 매번 고통당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진해교회는 심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심야기도회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진해교회의 심야기도회는 제천중앙교회 심야기도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허리 때문에 장사를 할 때도 거의 앉아서 장사를 해요.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허리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분입니다. 허리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절단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놀랐습니다. 심야기도에 지금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심야기도에 나온 거예요.
심야 기도에 그 집사님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제가 심야 기도회를 나와야 된다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왔습니다. 기어서 왔습니다. 정말 기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허리 유통, 허리의 모든 부분들이 의학적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심야 기도회 끝나고 불을 켜고 나가는데 뛰어나갔습니다. 1부 때는 아멘들 안 하던데 2부는 아멘을 하네. 그래도 정말 놀랐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리 요통에서 치유받는 일들을 진액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입니다. 진액교회 사역 마치고 제 전에 왔습니다. 제 전에 와서 부임신방을 했습니다. 부임신방 한 2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부임신방 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아토피로 많이 힘듭니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받고, 그 요청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딸 아무개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부족한 종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딸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 아토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간증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목회자는 대부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의 스펙트럼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재한 집사가 정말 엄청나게 울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스펙트럼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 도전이 아마 김 집사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치료하고 누군가는 치료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분인가? 왜 어떤 사람은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은 간절한데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하시지? 그 이유가 뭐지? 오늘 그게 제 설교의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테마에 대한 답을 제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의 오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치료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치료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본문 통하여 접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에 아멘, 아멘, 아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한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달지 않고 아멘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14절부터 16절까지 무려 6가지의 기도 담론이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둘째,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병든 이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라. 셋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줄 것이다. 넷째, 병의 근원이 죄로 인함이라면 하나님은 그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다섯째,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6번째,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6가지 기도의 담론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담론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본문이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텍스트 중에서 정말 독특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2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 추적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의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릇이 기도하라.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장로가 누구지? 장로가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정재 장로님, 황숙 장로님, 김명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장로, 프로스페테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다른 장로님들입니다. 2가지의 주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수 박사의 주석을 읽겠습니다. 장로는 구약의 주상들과 같이 평판이 좋은 어른들, 고대에는 슬기로운 성도들, 혹은 교회의 향존직에 해당하는 장로들을 뜻합니다. 둘째, 여러분 잘 보면 잘 나오는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개신교에 찾아볼 수 있는 장로와는 다른 직분이다. 이 장로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지명한 장로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직위는 백성들 사이의 지도자를 의미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장로들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권위를 인정받은 직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이자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2명의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엘더,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적어도 주 1세기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성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로라고 되어 있는 프레스페테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는 교회의 평신도 대표를 장로로 세우지만, 물론 교회의 대표인 장로의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대사회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교회 밖에서도 영적으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장로도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정재 장로님, 황석주 장로님, 김명환 장로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천 세인교회 장로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 있는 장로와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장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장로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를 주석하겠는데 기름 부음입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중보하게 하라. 그러면 나을 거다 말씀했는데 기름 부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 부음, 진짜로 구약 성경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염소나 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이지만 주 1세기의 기름 부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역시 김학철 교수의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환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건 그의 공동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을 보여주는 의미이다. 주 1세기 병을 부정한 것으로 불결한 것으로 여겨 병자들을 격리시키는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병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하는 영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뭘까? 기름 부음은 병든 자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안아주는 것,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장로들은 기름을 부어 병자들을 안아주고 기도하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를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두 가지가 없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전제될 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15절과 16절에 답이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면, 자, 이제 이 15절이 주제절이기 때문에 이 주제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을 읽다가 정말 이 구절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혹시라는 부사 때문입니다. 이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부사? 혹시가 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길 부탁하는데 15절이 이런 뜻입니다. 먼저 문자적인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장로를 불러서 장로가 믿음을 갖고 병자를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 그대로 병든 자를 구원한 육체의 치료.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진해와 제천에 와서 기도할 당시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이겠지요. 맞습니까? 육체적인 나약함이 있는 성도가 고침받는 은혜가 바로 첫 번째 전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제가 설교 연구하면서 본 스펙트럼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후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받는다. 그런데 혹시라는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도 그게 치료라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지금 영육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육체적인 치유를 분명 하는 것이 믿음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시라는 단어 속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더 커요. 영적인 문제가 더 커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육적인 상태는 그대로 있어. 이해하셨나요? 누구처럼? 제가 파주에 있는 교회에 사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아시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유받는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영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육체적으로 그대로 있네? 그러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15절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가?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데의 제목 가운데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15절에 있어요. 아마 제가 정말 김지한 집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즘에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친정아버지처럼 기도합니다. 정말로. 또 속으로 그래요. 또 나는 왜 친정아버지처럼 기도 안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급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김집사가 멍멍 울면서 나갔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을 걸 저는 상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육적으로는 그대로 있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설교했거든요. 이제 레마를 볼 텐데 이게 아마 김집사를 타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레마 틀어주세요. 내가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가? 과정이 중요해.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은 결과가 다 응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열광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에 열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셨음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승리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내 상태가 여전히 그대로 있네? 그런데 과정이 승리한 것을 믿으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수준을 너무 높이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 결과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반드시 있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은 멋있는 설교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절한 정말 설교 제목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하며 이기도록 만드는 기도의 결과까지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기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라는 시죠. 타고르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시고 위험에 처해도 겁을 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에 접하여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스스로 싸워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저는 윤리학에 대한 부분을 사모했던 목사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도 아주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교우 여러분, 나는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따름인 그 기도의 과정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시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김성 목사의 거듭의 기도라는 책에 멋진 기도문, 멋진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기도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있을 것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부름받았으니 힘겹더라도 그 길을 만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우 여러분, 명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과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온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과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과정에 충실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아디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